우리 인간이 살아온 그런 수많은 과거의 시간을 흔히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과거가 다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알리는 다큐멘터리 뉴스죠. 또 특정한 사건을 흥미롭게 구성한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역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되려면 거기에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라고 불리는 E.H. 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20세기 명저 중에 하나인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E.H. 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객관적인 사실뿐 아니라 그 사실에 바른 의미까지 더해져야 그것이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넘어서 역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학창시절인 1970년대 80년대 반정부 시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체류탄을 터뜨리면서 강력하게 진압했고 또 시위대는 돌을 던지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단순한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 역사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요, 언론이 통제를 받던, 검열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데모하는 시위대들은 나라를 위협하는 폭도로 몰아갔습니다. 과거에 제가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도 늘 저 데모하는 놈들 나쁜 놈이라고, 나라를 망치는 놈들이니까 너는 절대 거기 가담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고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반정부 시위는 폭도가 아니라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투쟁이 되었습니다. 또 5.18 광주 사태는 민주화를 위한 광주 항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있었던 사실은 똑같은데 그 의미와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시위대가 폭도가 될 수도 있고 민주화를 위한 장렬하게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는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는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과거, 현재뿐 아니라 미래와의 대화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 가족의 현재의 분위기와 삶은 가족끼리 경험했던 과거의 사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이런 독특한 분위기, 어떤 독특한 일은 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이후의 가족들과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의 역사도 역시 과거, 현재, 미래와의 대화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모든 부서가 함께 참여해서 온 가족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전에 찬양하면서 벌써 그 분위기가 다르죠. 우리 에너지를 받습니다. 어린이 찬양을 먼저 할 때 이 3명의 다 자녀를 둔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와 함께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초등학생인 우리 시온이가 2년 연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죠.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가 어린이라고 무시하고 제껴놓을 일이 아니에요. 또 설교를 마치고 이후에 청년부의 특송이 준비되어 있고 블루베리 소개 영상 그리고 장년부의 감사의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세대는 다 다릅니다. 세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모니가 되고 하모니를 이룰 때에 세대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우리 비즈니스 직장 우리 한국 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홍수와 방주를 살아냈던 이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고 노아와 그 세 아들의 후손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족보 이야기예요. 각 가정마다 간혹 족보들이 있잖아요. 그 족보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족보를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도 오늘 읽는데 막 이름이 틀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심심치 않게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예 마태복음 신약에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대놓고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개인을 넘어서서 가족들의 삶 그리고 가문 전체의 삶에 가문 전체의 신앙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 길게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 야벳, 함, 셈 거꾸로예요. 막내 야벳의 그런 후손들을 한 4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둘째 함의 후손들의 족보를 무려 15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장자인 셈의 후손들의 족보를 11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의 구성을 잘 보면요 둘째 함의 족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야벳은 그냥 4절밖에 안 나와 짧게 찍어 넘어가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함의 후손들은 15절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그리고 장자인 셈의 족보를 제일 마지막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족보는 셈과 함의 족보를 비교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창세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창세기 이 성경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던 독자가 누구냐? 처음 이 창세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었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줄 당부의 말씀을 그 율법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을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잖아요. 함의 땅이 아니고.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지 오늘 이 족보를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6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요. 여기 이 가나안 나와요. 그러면서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족보를 통해서 함의 아들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 이야기하는 가나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낳은 후손들이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이에요. 결국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 오늘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36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에 들어갈 때에 조심해야 될 것,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심플하게 중요한 것만 좀 읽을게요.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길까 함이라.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에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오늘 족보에 나오는 가나안과 그 자손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목록이 똑같이 나와요. 예. 이거는 뭐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 반복돼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라. 예. 오늘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종교도 그들의 일상생활도 계속 엄란하다, 엄란하다, 엄란하다를 반복해요.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대표하는 단어가 엄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좀 사실 설교 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지만 근데 이 엄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돼요. 당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세라 신들은요, 큰 집회를 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란의 춤과 음악과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체면에 걸리는 체험제의 향을 피우면서 거기 성전에 일하는 여사제들과 예배 드리면서 집단 성관계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엄란하게 신을 섬긴다는 말이 나와요. 종교뿐 아닙니다. 그들의 삶과 문화는 엄란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함이 포도주에 취한 노아 아버지, 즉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범했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제가 레위기 18장을 들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네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함이 그냥 술 취해 자고 있는 아버지 하체를 봤다고 저렇게 자다소선 저주할까? 저는 그것을 함의 근친상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저주를 퍼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성경을 보면 그게 드러나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설명하면서 그 레위기 18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따르지 말아야 될 자세한 그 땅의 엄란한 풍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목록들이 나오는데 제가 너무 참 부끄러워서 설교 강단에서도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만큼 엄란했다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가족과 친척들 목록을 쫙 이야기하면서 근친상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동성애, 여자 동성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과의 성행위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를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에 던져넣기까지 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얼마나 엄난한지 이야기를 했고, 또 이 함 계열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으며 아수르로 나아가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소돔과 고모라와 라사까지였더라.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익숙한 중요한 지명만 중심으로 요약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다른 족보는 그냥 사람 이름을 한 사람씩 쭉쭉쭉 가야 하는데, 니무롯에 와가지고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세상의 첫 용사다. 이 말은 히브리 그 의미로 가장 용맹스럽고 당시에 전쟁을 제일 잘하는 용사였고 그 시절에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니무롯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니무롯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반역자, 선동자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니무롯이요, 힘도 세고 권력도 있고 당대 최고였지만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민족들을 무참히 짓밟고 죽였던 폭군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역사에서 진나라를 통일한 진시황제 있잖아요. 근데 그늘도 있어, 어두운 면도 있어요. 자신의 무덤에 수천 명의 이 종들과 사람들을 다 생매장 시켜버렸죠. 폭군이죠. 요즘 뭐 미얀마 군부가 매일마다 참 치를 떠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니무롯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족보에 그 니무롯의 나라가 나와요. 근데 그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바벨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바벨에서. 여러분, 오늘 바로 본문 뒤에 그 다음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늘까지 쌓았던 바벨탑, 니무롯이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건설했던 나라들이 심히 큰 나라다라고 말해요. 요즘 말로 하면 당시 세계 최고의 대제국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뭐 알렉산드리아 대제처럼 그 당시에 제일 큰 대제국의 수장이 니무롯이라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 제국의 경계에 아수르와 니느웨를 지나서라는 말도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좀 더 세월이 흐른 뒤에 나중에 잔인하기로 소문난 우리 역사에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나옵니다. 아시리아 그러면 그냥 잔인하기로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하잖아요. 그것도 다 뭐예요? 니무롯의 제국에서 나왔대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익숙한 이름 소돔과 고모라 땅도 니무롯의 제국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그 당시 굉장히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충만했던 그런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엄난해서 뭐 동성애가 그냥 동성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그럴 정도로 너무 엄난해서 심판을 받았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함의 자손과 그 가문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잘 보여줘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힘을 얻고 권력을 가지고 나의 모든 욕망을 채우는데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남을 밟든지 남이 죽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족속들처럼 후손들이 가족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가족이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 건진상간 동성애 짐승들처럼 엄난하게 그렇게 가족과 후손들이 살아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만 많이 벌면 오케이였던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문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식까지도 불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함의 후손들이었어요. 오늘 이 족보는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 그 뒤에 지명 리브롯을 보면 그 뒤에 자세하게 또 알게 되잖아요. 참 이 족보 그냥 이름만 쭉쭉쭉쭉 지나가는데 참 많은 의미와 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했지만, 그렇게 해서 그들의 평생 쌓아놓은 모든 것을 성경이 뒤에 가면 하나님이 다 차례차례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므롯이 세우기 시작했던 바벨에서 시작했던 그 나라 바벨탑이 창세기 11장 그 다음 장에 무너졌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받았고 아시리아도 어느 날 갑자기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함의 족보를 모세를 통해서 쭉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0장 바로 앞에가 창세기 9장이에요. 창세기 9장이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범하는 건지상간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야벳, 함, 셈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사람이 누구의 족보에 제일 관심을 가겠어요? 바로 앞에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범했던 함의 족보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저렇게 아버지를 욕보인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의 족보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 쭉 하면서 그들은 뭐 그 시절에 살았으니까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던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들이네? 우리가 가서 쫓아내야 될? 야, 함의 후손들이니까 쟤들이 저렇게 하나님도 없고 기준도 없고 가정의 정결도 없고 저렇게 문란하게 사는구나. 다 이유가 있었네. 그 가정의 과거의 사연이 현재를 말해주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에 비해 그 자식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족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함에게서 시작된 그 DNA가, 부정적인 DNA가 가족과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해주고 있습니다. 성공과 출세, 더 크게 더 많이 얻으려는 그 욕망이 자녀들에 가서 어떻게 바벨탑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출세와 성공은 그렇게 자녀들이 더 추구했는데 반대로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엄난해지더니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아예 하나님도 모르는 가문이 되고 심판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가나안 땅까지 쫓겨나는 그런 심판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 21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셈의 후손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가나안의 족보가 아니고 비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셈의 족보만 쭉 읽어보면 안 되고 이걸 좀 알려면 그 다음 11장에 노아 이야기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 셈의 구체적인 족보가 더 나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11장 10절과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점점점 계속 나와서 내려와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셈의 자손 중에 데라와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함과 가나안의 후손들의 부정적인 DNA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반대로 셈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DNA가 자손들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이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셈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자자손손 얼마나 고생을 하고 대가를 지불했는지 장황하게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사가고 떠나고 계속 고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40년 떠돌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조상들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이런 것 저런 것은 거기 들어가서 따라하지 마라. 너희 신앙의 모든 약속들은 지켜라. 안 그러면 심판받을 거다. 잔소리 대마왕의 경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든 여정, 이 숱한 고생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의 DNA를 가족과 그 후손들의 삶에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의 후손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음란의 문화를 계속 확산했고,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기 위해서 계속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함의 족보와 셈의 족보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은 본받으면 안 되고 또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족보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무엇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잔소리를 하고 고생을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중에도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지, 부모님이 좀 강압적이기는 하지만 왜 그렇게 말씀, 신앙, 예배, 교회, 가족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신앙의 전술을 이야기하는지 그 근원을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오늘 창세기 10장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계속 자손의 자손이 계속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족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도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고 또 그 가족은 미래 또 다른 가족으로 이어질 거예요. 노아의 오늘 자녀들처럼 한 부모 밑에서 형제 자매가 낳지만 그들이 나중에 꾸리는 가정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자녀 후손들의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한 부모 노아 밑에 낳는데 나중에 뭐 10대, 20대, 100대 가보니까 이렇게 문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과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족의 어떤 그런 신앙의 전수 이야기를 다른 어떤 예화를 들면 너무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저희 가정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좀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가족 이야기는 다 너무 프라이빗하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의 과거, 현재, 미래의 DNA는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53살에 저를 낳았어요. 제가 지금 56이거든요. 3년 전에 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족은요 하루에 차 서너 대밖에 안 다니는 시골의 깡촌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골 교회 장로님인데 그 교회가 2003년도 아니고 1903년 1993년도 아니고 1903년에 설립된 정말 오래되고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보수를 대변하는 장로교회였어요. 그 깡촌 교회 장로님으로 38년을 섬겼어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저의 가족들은 권사 밑으로 없다 그랬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가 다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면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게 일찍 와 있어.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또 공가공부 모임을 하면 한 번씩 우리 아버지가 창밖에서 힐끗힐끗 보고 가는 거야.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몰랐어. 고등학교 때 고학년 때 딱 되니까 아버지가 내가 매주 예배 잘 드렸냐, 공가공부 잘하냐 안 떠드냐 감시했던 거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또 그 주일학교 때부터 늘 헌금을 직접적 챙겨 주셨어요. 야, 헌금 써. 세뱃돈 11조 써. 그래가지고 헌금을 꼬박꼬박 체크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구로 가서 다녔단 말이에요. 부모 따라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매 주말마다 그 깡촌으로 글쎄 올라오는 거야. 환장하는 거죠. 아버지 왜 주말마다 꼭 올라와야 됩니까? 이놈아,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 드려야 되지. 제가 대구에서 다른 교회 예배 드린다니까요. 아니야,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린 거야.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핑계고 대구 가서 저놈이 혼자 예배 드릴지 안 드릴지 믿음이 안 간대.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 저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주말마다 올라온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딱가리가 앉을 정도로 배우자는 신앙이 좋은 가문의 딸내미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늘 딱가리가 앉기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대학 때 연애하는 그 자매를 데려갔는데 여전사 딸이야. 집안에서 반대를 많이 했거든. 근데 뭐 우리 아버지는 무사통가야. 도움도 없는 집인데. 그리고 또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네가 처음 돈을 벌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 처음 월급을 받으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대. 하나가 뭐냐 하면 네가 처음 받는 월급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꼭 해라.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왜 콜게이트 치약 만든 회사 그 사장 여기 주머니 하나에는 번 돈의 50% 주머니 뭐 번 돈 그리고 주머니 하나에는 11조 뭐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 이야기를 막 했어요. 확인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목사님 했던 이야기 감동이 꽂혀가지고 그게 안 하면 죽고 축복의 통로다. 그리고 첫 월급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 내복 사와라. 어버이날 생일 꼭 챙겨라. 뭐 그런 이야기를 늘상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첫 월급을 제가 다 드리면 저는 어떻게 생활을 해요? 이놈 자식아 첫 딸은 내가 주면 되잖아. 저희 아버지와 나이가 몇 살 차이라고요? 53살. 인격적 소통이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1912년생이고 저는 60년대생입니다. 일제시대 태어나신 분이에요. 뭐 인격적으로 그런 소통하면서 신앙을 이야기하거나 충분히 기다려주는 거 없습니다. 잔소리니 잔소리 대마왕이셨고 무슨 이야기만 하면 반론을 피면 시끄럽다 이놈 새끼야! 그러다가 열받으면 베개 던지고 이러셨어요.
그 신앙에 대해서, 신앙은 자율인데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소통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아버지의 태도, 또 교회 분위기가 싫어서 청소년 시절에 제가 많이 신앙적으로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자녀들을 둔 50대 중반이 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돌아보니까 저의 가정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비판적이고 또 개성이 얼마나 강해요, 이런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했겠어요? 제 이상향이 한고은입니다. 신앙이 좋은 아내와 결혼했겠어요? 제가 목사가 되었겠어요? 안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택할 때 아버지가 그렇게 주입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글쎄,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과거의 신앙의 DNA가 좀 서툴기는 해도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나의 신앙의 DNA가 있을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아내, 우리 부부가 이제는 미래의 삶을 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랑 좀 다르게 보다 더 인격적으로 소통하면서 신앙의 DNA를 물려주려고 나름대로 신앙교육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신앙이 아무리 중요해도 부모는 그 신앙, 그 중요한 삶의 가치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다려주고 피드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구 밀어붙이면 참 힘들어요. 이제 저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에 저희 자녀들이 청소년 시절에 부모를 떠나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나 와이프나 뻑하면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교회 갔었냐? 안 갔었냐? 헌금했냐? 안 했냐? 그것도 못 믿어서 이번 주 목사님 설교 제목은 뭐냐? 큐틴 하냐? 안 하냐? 셀 모임 하냐? 안 하냐? 끊임없이 물어봤더랬어요. 왜? 여러분,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 그 시절 놓치고 나면 이제 잔소리도 먹히지 않아요. 습관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이제 대학 졸업하고 다 큰 자녀들에게 그 소리 해보십시오. 요것도 먹습니다. 부모님, 아버지만 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저는 좀 설득을 잘해서 첫 월급 받았을 때 모두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그 첫 달 생활비는 제가 주고, 또 지금도 11조 하는 것을 계속 점검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요. 성인이 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저희 집은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를 떠나, 그렇게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가치관의 독립, 재정적 독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같이 살아도 월세를 내게 했습니다. 이해 안 가시겠지만, 그래야 부모의 그늘에 벗어나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같이 살아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하면요, 이제는 부모가 일일이 모든 것을 챙기고 잔소리할 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에,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멘토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후배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장성한 자녀들을 맡겨야 돼요. 부모의 말보다는 그들의 말을 듣게 해줘야 돼요. 이런 신앙과 삶의 기본기는요, 어릴 적에, 청소년 때, 청년 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가면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애 놓고 나면 어려워서요, 차 사고 집 사야 되면, 자녀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대학 시절 돈이 들어갈라 치면,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중년, 노년이 되면 이런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가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독립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보면 결혼해서도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성세대하고도 있었고, 저희 교회는 다수가 2040입니다. 다음 세대가 많죠.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만 고집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소통도 못하고 교회 밖 이웃들과도 소통도 못하고 사회와도 소통을 잘 못해요. 어떤 면에서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꼰대 같은 그런 신앙과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이 부모 세대의 신앙의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은 훨씬 더 인격적이기만 하고 세련되고 개방적이고 이웃과 사회와 소통하는 신앙과 비전을 말해요. 또 그런 교회 다니기도 하고요. 또 그런 단체에서 훈련받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작 꼰대 같은 부모 세대가 말하는 신앙과 삶의 기본기가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성경 그걸 뭐라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비전이라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가정의 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씀의 기준도 신앙도 멘탈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상황에도 세상의 파도에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는데 좀 더 어렵고 힘들고 책임감이 더 짓누르는 그때에 말씀과 신앙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겠어요? 나이 들면 좀 안정되면 편해지면 제가 그러죠. 넌센스입니다. 내가 사는 현재보다 더 안정되고 편해질 날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과거는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를 살고 현재의 영향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내가 사는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족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이 DNA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빛과 그늘이 늘 동시에 흘러갑니다. 오늘 족보에도 나오듯이 세월이 지나 자녀 세대 후손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은 더 강해지고 더 희미해지는 건 더 희미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은 더 가까이 가고 타락의 강도도 더 강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는 어떤 신앙과 삶의 DNA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DNA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공, 출세, 더 크게, 더 많이, 저는 세상을 살 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에만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쓰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성령의 인도, 신앙 공동체의 삶, 인격의 성숙과 소통, 가정의 행복, 타인에 대한 관심과 책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들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쓰는 에너지를 보고 배웁니다. 과거만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현재도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신앙에서 10km 멀어져 있다면 그렇게 살아서 5년, 10년 결혼하고 자녀 낳고 중년, 노년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100km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 때 가면 이제는 하나님과 서울에서 부산만큼 멀어져 있고 그 자녀의 후손들은 오늘 함의 족보처럼 아예 하나님과 담을 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브레이크를 잡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가족의 삶이라는 건요, 서로 너무 잘 알고 너무 관성처럼 계속 달려온 게 있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과 함께 경고를 주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또 우리 미래의 삶은
과연 함의 후손이 될 것인지 셈의 후손이 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목사님, 과거 나의 가족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가족인데 어떡합니까? 또 우리 가족은 늘 깨어진 가정, 늘 병들고 사고나고 갈라서고 망하는 가족들 이야기밖에 없는데 지금 와서 어떡합니까? 좋은 과거가 별로 없는데 내가 가정에서 그런 신앙의 습관, 삶의 중요한 가치를 못 배웠는데 지금 나이 30, 40대여서 어디서 배웁니까? 목사님, 나는 싱글로 평생을 살지도 모르는데 우리 부부는 자녀를 갖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나의 가족의 과거와 현재는 있는데 미래에 이어질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피를 나눈 혈육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 성경에는 교회의 개념이 교회를 가족이라 그럽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깨어진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그 깨어진 가족들의 모습 대신에 여기서 신앙의 부모, 신앙의 멘토, 신앙의 지도자를 만나고요. 신앙의 형제, 자매 공동체를 통해서 바른 신앙의 습관, 바른 삶의 가치들을 우리가 회복되고 또 새로운 모델로 바뀌는 것을 우리 교회나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분명히 나의 가정이 과거에 다투고 갈등을 겪은 것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현재를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느냐,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의 삶, 가족의 분위기는 주님 안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가족이 살아가는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와 달리 한국 사회도 요즘은요, 싱글로 사는 사람들, 결혼했지만 자녀를 갖지 않고 우리 부부의 삶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돌싱이지만 다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던 이방 여인 룻, 남편이 죽었지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보아스의 아내가 됐어요. 또 포악하고 미련한 남편 때문에 그렇게 숱한 마음고생을 했던 아비가일이 남편이 죽고 다윗 왕의 아내가 됐어요. 현숙관 여인 아비가일. 우리 도심들 가운데도 그런 멋진 회복의 삶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안에서 이들의 삶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아직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마음, 준비나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올해 초부터 블루베리라는 부서를 신설해서 이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더 다양하게 갖춰갈 생각입니다. 우리 블루베리 소개할 거예요. 블루베리, 그 열매 이름도 블루베리지만 또 다른 의미로 다양성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들에게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그들이 맺는 관계, 공동체, 사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 거예요. 오늘 창세기 10장은 노아와 세 아들의 족보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 제일 처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또 똑같은 족보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는 그 족보를 쭉 보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대박이죠. 신앙의 명문가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족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는 마리아처럼
약하디 약하고 너무 평범한 사람들도 거기 끼어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라합 기생이었습니다. 다말 심지어 시아버지와 그렇게 연분을 맺었고요. 룻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의 가족을 뒤집는 역사의 족보도 그게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와 세 자녀들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를 들었고 마태복음의 예수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의 족보를 기록한다면 과연 어떤 족보가 될 거예요? 임기득의 후손은 이렇고 허수민의 족보는 이렇고 최준식의 족보는 이렇고 박강훈의 족보는 이렇고 그 이야기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족보는 어떤 과거의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신앙과 삶에서 어떤 가치로 살고 계시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와 삶의 가치에 따라서 이후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 영향을 줄 모든 사람들의 미래의 거울이 오늘 현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주어 담는 물줄기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나의 삶의, 우리 가족의 현재입니다. 오늘 그 현재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 비대면 가운데도 온 가족 축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족은 우리에게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의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오늘 이 현재를 통해서 과거에 받았던 신앙적이고 좋은 것은 극대화시키고 우리 미래는 역전을 이루고 더 멋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모든 우리 가족들이